상상해 보시죠. 무려 1600년에 걸쳐 쓰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작가도 한 명이 아니죠. 맞아요.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 각자의 글을 남겼거든요. 직업도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왕부터 양치기, 어부, 또 의사까지요. 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조각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것처럼 앞뒤가 치밀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와,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죠. 그렇죠. 심지어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논리적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체계가 완성되었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믿기 힘든 텍스트,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텍스트가 스스로의 권위와 신빙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방어하는가를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그리고 논리적 해부문헌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종교적인 설교를 하거나 특정 신앙을 강요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진화론을 다루든 양자역학을 다루든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접근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를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지적인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외부의 권위도 막 무조건적인 믿음도 아닌 텍스트 내부에 숨겨진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여정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실패한 접근법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고 물으면 10중 8구 둘 중 하나로 대답하거든요. 네, 보통 정해져 있죠. 그거 옛날에 교회가 모여서 정한 거 아니야? 아니면 원래 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오늘 다루는 자료가 바로 그 두 가지 흔한 접근법을 모두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 스스로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텍스트 자체가 그런 식의 얄팍한 변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적 증명의 한계부터 볼까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 같은 경우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 책의 권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권위의 출처를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에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조직인 교회에 두는 방식인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각한 모순이 있네요. 만약 그게 진짜 신의 특별한 계시가 담긴 책이라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기관이 창조주의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나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문헌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사상누각이요? 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특정 책들이 권위가 있다고 판단했는가? 이 꼬리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인간의 조직에 기대는 건 실패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판별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접근이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요. 엑스레이로 뼈가 부러진 걸 딱 확인하듯 과학적 잣대로 검증하면 깔끔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문헌의 논리에 따르면 그 접근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텍스트 위에 두려고 했고 실증주의자들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라고 주장했죠. 네, 아주 흔한 비판이죠. 하지만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도구의 한계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연현상을 귀납적으로 탐구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뤄야 할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자연 너머의 본질, 즉 신의 특별 계시를 연역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과학적 연구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것이지 그 이면의 궁극적 원인이나 영적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도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꼬집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매번 수정되는 현대 과학의 잣대로 절대적인 진리를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카테고리 오류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측정할 수 없는 걸 자로 재려는 격이죠. 그렇다는 반대쪽 극단은 어떤가요? 막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쪽의 접근 말입니다. 흔히 전제주의적 접근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시작하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일단 덮어놓고 믿고 보면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주장이죠. 잠깐만요. 솔직히 그건 너무 게으른 변명 아닌가요? 이 책은 진리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 스스로 진리라고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건 본질적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제임스 바르 같은 비평가들이 들으면 진짜 콧방귀를 낄 아주 좋은 먹잇감인데요. 막말로 내 일기장에도 내가 우주의 지배자라고 써놓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보수적인 신학 자료조차도 방금 말씀하신 그 맹목적인 순환 논리를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으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 진짜요? 보수적인 자료인데도요? 네, 증명 없는 믿음의 강요는 지적 공허함을 낳을 뿐이며 오히려 텍스트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하죠. 외부의 비판에 논리적으로 전혀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요. 외부의 권위인 교회에 기대는 것도 안 된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실증주의도 도구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고 내부에 기대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순환 논리도 스스로 거부한다. 사방이 꽉 막혀버렸죠. 진짜 사방이 꽉 막힌 미로에 갇힌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텍스트는 자신의 권위를 무슨 수로 증명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 막힌 미로를 부수고 나가는 단 하나의 길이 이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성경 밖이 아닌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순환 논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이 문헌은 성경이 거침없는 내적 논리와 통일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거대한 증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자증, 즉 스스로 증명한다고 부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 자증이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조별과제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조별과제. 끔찍하죠. 4명만 모여서 PPT 하나를 만들어도 글씨체 다르고 톤 앤 매너 다르고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텍스트는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가 썼단 말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죠. 비유하자면 40명의 개발자가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인터넷도 없이 각자 코딩을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그걸 합쳐서 딱 실행해보니까 단 하나의 버그나 오류도 없이 완벽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구동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한 비유네요. 이 엄청난 다양성과 시간의 간극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 통일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기적의 오픈소스 코드가 어떻게 오류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지 자료는 세 개의 거대한 뼈대, 즉 세 가지 기둥으로 그 논리 체계를 해부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원리, 즉 언약과 성취의 원리입니다. 언약과 성취요. 원인과 결과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구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언약, 즉 근거의 역할을 하고요. 신약은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성취, 즉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아, 설계도와 실제 건축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구약이라는 이론적 설계도가 신약이라는 실제 현실에서 증명되는 인과적 구조를 텍스트 내부에 이미 품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보증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잘 맞물려 있다. 이렇게만 들으면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죠.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희생될 메시아에 대한 아주 정교한 모형이자 언약입니다. 모형이자 언약이다. 네. 그리고 수백 년 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써 그 구약의 어린 양이라는 코드를 정확히 성취해내죠. 이런 식의 언약과 성취 구조가 성경 전체에 수천 개씩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와, 1600년 전에 짠 기획안에 복선들이 1600년 후의 실행 단계에서 모두 회수된다는 거군요. 영화 시나리오로 쳐도 이건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둥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관된 주제의식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국가는 장차 완성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아, 이번에도 모형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전 세계적인 교회는 그 모형의 실체가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결국 신약의 교회로 완성된다는 하나의 거대하고 치밀한 서사가 66권의 텍스트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건축 설계도의 조감도나 모델하우스라면 신약은 실제로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이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이 거대한 언약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프로젝트는 오직 한 명,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단일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한 명을 통해서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구약의 지루한 역사서, 서정적인 시편, 또 엄중한 선지서들이 제각각 다른 화제로 떠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그 수많은 화살표들의 끝을 연장해 보면 정확히 메시아 한 명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모든 구약의 화살표들을 짊어지고 사역을 완성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고요. 정리하자면 원리인 언약과 성취,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 방법인 그리스도의 사역. 이 세 가지 뼈대 자체가 흔들림 없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논리적 일관성이 훌륭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앞뒤가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게 곧 신적 관의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호호,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제가 반지의 제왕 1편을 수십 번 읽고 분석해서 원작의 세계관과 복선을 완벽하게 회수하는 기가 막힌 속편 소설을 하나 썼다고 가정해보죠. 스토리가 치밀하게 연결된다고 해서 제 소설이 역사적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학적 완성도와 객관적 진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훌륭한 말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헌할 논리가 빛을 발하거든요. 자료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 단순히 문학적 은유나 소설적 세계관의 일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설이 아니다. 네. 성경은 스스로를 가상의 세계에 가두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의 증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바로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룰 예언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예언이요. 솔직히 예언이라고 하면 고대 종교들이 흔히 쓰던 애매모호한 점괘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동방에서 큰 불이 일어날 것이다 해놓고 나중에 막 적당히 끼워 맞추는 식의 그런 예언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문헌은 성경 스스로가 그런 애매모호함을 타파하기 위해 자신에게 들이댄 아주 가혹한 검증 기준을 소개합니다. 가혹한 검증 기준이요? 바로 신명기 18장 22절의 내용인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거짓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거짓이다. 즉 구체적인 현실의 증거인 증언, 그리고 역사적 실현인 성취가 뒤따르지 않는 주장은 단호하게 가짜로 규정하고 폐기하라는 겁니다. 와, 텍스트 스스로가 거짓말 탐지기나 팩트체크의 기준을 내부에 아예 장착해 놓았다는 뜻이군요. 내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되는지 검증해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고대의 종교 문헌치고는 스스로를 굉장히 위험한 시험대에 올리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거짓으로 판명날 수 있는 위험, 즉 반증 가능성을 스스로 활짝 열어둔 셈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오직 메시아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예언이 무려 300여 개나 등장합니다. 300개요? 네,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가문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 심지어 은 30개에 팔릴 것이며 어떤 방식의 고난을 겪고 부활할지에 대한 묘사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던 수학적 확률에 대한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이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스토리가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 그 의심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텐데요. 문헌에 제시된 확률 계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확률이 12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서 하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 확률이
대략 100분의 1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단 두 개의 조건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충족될 확률만 해도 벌써 1200분의 1입니다. 고작 두 개의 예언만 합쳐도 벌써 그런 수치가 나오죠. 그런데 앞서 전문가님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요 예언이 무려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300개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수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상 무한대분의 1에 가깝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10,000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것보다 정말 훨씬 희박한 확률이죠. 이런 기적적인 수학적 확률을 뚫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이건 뭐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이나 우연의 일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정확합니다. 이 문헌이 그 압도적인 확률을 통해 도출해내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치밀한 예언과 성취의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의 조작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하게 이 텍스트 너머에 존재하는 신적 설계자의 개입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신적 설계자의 개입이다. 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고대 문헌도 이런 식의 치밀한 내적 방어성과 수학적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같이 가짜뉴스와 싸우며 팩트체크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텍스트가 자신의 역사적 사실성을 방어하는 방식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체계적이네요. 그쵸. 빈틈이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적 여정을 한번 중간 점검해볼까요? 우리는 이 텍스트가 가진 160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뼈대, 즉 논리적 통일성을 보았고요. 네, 첫 번째 기둥이었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1이라는 수학적 확률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성, 예언 성취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텍스트 스스로가 이렇게 강력한 증거들을 뿜어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질문이죠. 초기 교회 회의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얌니아 회의니 카르타고 회의니 하는 역사 속 교회의 회의들 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한 건가요? 그냥 차 마시러 모인 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네, 텍스트가 이미 스스로 권위를 증명하고 있다면 그 회의는 그저 모여서 노가리나 까고 헤어진 사교 모임은 아니었을 텐데요. 하하, 사교 모임은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피 튀기는 치열한 논증의 장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권위의 부여와 권위의 발견 혹은 인정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여와 발견의 차이. 단어 하나 차이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하늘과 땅 차이죠. 앞서 첫 번째 섹션에서 로마 카톨릭의 접근법을 비판할 때 교회가 어떤 책들을 임의로 정경으로 정해서 권위를 부여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문헌이 제시하는 올바른 역사적 인과관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텍스트 자체의 내재적 권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펴본 1600년의 일관된 논리체계,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뚫어낸 예언의 역사적 성취, 이 책들은 위원회가 모이기도 전부터 이미 그 자체로 압도적인 신적인 권위와 영감성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석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사의 비유를 여기에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 어떤 비유죠? 감정평가사가 현비경으로 들여다보고 종이에 도장을 쾅 찍었다고 해서 그 평범한 돌멩이가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원래 다이아몬드였죠. 그렇죠. 그 돌은 수억 년 전 땅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빛나는 진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단지 그 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부의 특성, 즉 빛의 굴절률이나 경도 같은 객관적인 본질을 치열하게 분석한 뒤에 이것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라고 발견하고 인정했을 뿐인 거네요. 와, 그보다 더 완벽한 비유는 없을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초기 교회와 랍비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감정평가사요? 네, 그들은 무명인 책에 왕관을 씌워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고대 문서들을 쫙 펴놓고 그 안에 내재된 언약과 성취의 논리, 그리고 현실 역사 속에서의 객관적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한 겁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혹한 기준을 통과한 텍스트들을 보면서 이 책들은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지닌 진리구나 라고 분별하고 공식적으로 발견한 것이죠. 결국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은 인간이 만든 교회의 결정이나 논리 없는 맹목적인 믿음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거대한 구조를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굳건한 기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텍스트 내부의 이론적 완벽함을 보여주는 논리적 통일성, 다른 하나는 그것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성. 논리적 통일성과 역사적 사실성. 네, 이 두 기둥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지적 건축물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논리적 통일성과 역사적 사실성, 이 묵직한 두 개의 기둥. 자, 그렇다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요? 도대체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의 논리 구조를 분해해본 지적 유의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헌에 대한 해부는 오늘날 정보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훈련 모델을 제시하거든요. 훈련 모델이라? 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상이나 뉴스, 철학적 주장을 접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텍스트 밖의 화려한 포장이나 권위자의 이름에 맹목적으로 기대지 말고 첫째, 그 주장 내부의 논리가 앞뒤가 맞고 모순이 없는지 치열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내적 일관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이 현실의 삶과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팩트와 증거로 증명되는지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그런 비판적 사고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논리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주장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묵직한 교훈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입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고대 종교 문헌이라고 하면 일단 비과학적일 것이다. 신화적이고 맹목적인 주술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미신일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대인의 관점과 지성이 가장 우월하고 진보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 본 것처럼 이 오래된 텍스트가 노스트라다무스식의 모호함을 거부하고 무한대분에 이르다는 수학적 확률과 160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 것이라는 얄팍한 선입견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설계되고 방어되어 온 이 놀라운 논리적 증명서를 대충 덮어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지성의 잣대가 오히려 이 텍스트의 정교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측정 도구인 엑스레이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사실 그 텍스트 자체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정밀한 진단 기계였던 셈이죠. 오늘 우리가 던진 이 화두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일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마주하실 때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롭고 날카로운 지식의 조각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